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탈환하는 전쟁을 앞두고서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그 일이 과연 성공할지를 그가 묻자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했던 것이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는 매우 꺼림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아합은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더 있기는 한데 항상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해대서 오늘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할 것이 뻔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를 가리켜서 나의 대적자,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미가야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도 아합에게 있어서는 맨날 흉한 일만 예언하는 그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6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듣기 싫은 소리, 곧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려는 그 흉한 예언을 듣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흉한 예언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으니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다의 고관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 뒤에 했던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는 말에 그들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듣고 싫어할 말을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전하라 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던 뜻을 돌이키리라는 말씀을 덧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추가적으로 전했던 것이죠. 이 덧붙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그저 불길하고 흉한 저주나 죽어야 할 불경스러운 말이 아닌 복된 생명의 말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단순히 사람 하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 아합 왕처럼 회개하고 돌아와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게 하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일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흉하고 듣기 싫고 또 불길한 저주가 아니라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일이요 목에 금사슬을 거는 것과 같은 꿀송이처럼 단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 언제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그날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읽은 예배 본문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또 이스라엘에게 미칠 무서운 재앙에 관한 선지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서를 잘 읽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서를 보면 온통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읽다 보면 왠지 내 이야기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일이 닥칠 것 같은, 왠지 뒤통수가 뜨겁고 식은땀이 날 정도의 공포감마저도 드는 절대로 유쾌할 리가 없는 말씀으로 선지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지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유쾌하지 않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육신을 입은 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육신의 소리를 따라가곤 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 해도 언제 어느 때 실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 도무지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서운 훈계로 가득 찬 선지서는 아마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아합 같은 악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도 듣기 싫고 또 괴롭고 꺼림직한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도무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듣기 좋은 그런 달가운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하셨던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가 우리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던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던 유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원수의 본성이 아직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훈계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려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듣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흉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헛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서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달아서 단 것이 아니라 달지는 않지만 그것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명의 단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 달갑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달가워할 만한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 같은 가치 있는 유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훈계를 늘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벗어나시는 그런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